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그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자, 이렇게 되면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가 돼요? 아버지가 되죠. 그냥 우리가 탕자 비유하면 그 주인공은 그냥 그 둘째 아들만 가리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소제목이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잃은 아들 대신에 사실 잃은 아들들이라고 했으면 이제 좀 더 좋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둘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차차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려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멀어진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보세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 당시 세리는 그냥 단순히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죠?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는데 더 많이 걷어서 그러니까 로마에 바칠 뿐 아니라 자기가 이제 챙기는 사람들이었죠. 또 어떤 사람들, 창녀, 범법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성경에 대해 열심도 있고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예수님 앞에 있었고 예수님은 이 두 부류를 향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한 아버지가 있고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중년의 나이였을 것이고 아마 한 마을에 이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12절이에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한테 재산을 상속할 때, 그러니까 뭐 아들들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유산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만 갖고, 그러니까 아직 그 유산에 대한 감독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야만 유산이 진짜 완벽하게 자신의 것이 된다는 얘기죠. 뭐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그래서 이 둘째가 하는 요구는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드문 일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한 일.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의 이 말은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얼른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 유일한 관심과 내 유일한 필요는 저 유산뿐입니다. 라는 뜻이. 이 말이 아버지한테 매우 큰 충격과 상처였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더 보면은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리스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버지의 슬픔이 담긴 표현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둘째는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슬픔을 남겨주지만 사실 공동체에도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재산은 우리처럼 현금이나 가상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재산은 다 땅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땅을 팔아야 되는 거죠.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매물을 놓는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뭐 우리 이거 네이버나 이런데 네이버 부동산 뭐 이런 거 직방 다방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 안 돼서 나갔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거 빨리 팔리면 어떻게 해야 돼? 헐값에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 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금매로 헐값에 내놨길래 이게 이렇게 빨리 나갔던 걸까?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뭐 아들이 둘이다 그러면 큰 아들이 유산의 전체 유산의 3분의 1을 받아요. 남들의 2배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가 그 형제들과 가문을 책임질 의무를 떠안아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아들이 이제 둘이었으니까 큰 아들이 3분의 2, 둘째가 3분의 1이 할당되어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나 되는 큰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을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한다면 아마도 그 마을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면서 가꿔왔던 그 가문의 그 땅의 일부가 팔려나간 거겠죠. 땅 자체가 팔려나간 거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딸린 식구들, 이런 건 이제 안중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둘째의 이 말은요, 내겐 아버지도 공동체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든 뭐 공동체가 깨지든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목만 챙기면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거기서 떨어지는 나를 위한 내 콩고물 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둘째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도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뭐 얼마나 흥청망청 썼길래 이걸 순식간에 다 써버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붙어서 일자리를 부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서 돼지를 치라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를 안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근처에도 안 가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 근방에 사는 이방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이 둘째한테 돼지를 치라, 이것은 그러니까 너한테 줄 일자리 같은 건 없어 라는 것과도 같은 뜻인 거죠. 근데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 돼지를 치는 거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다가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풍족하게 먹고 살았던 게 떠올랐어.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지가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품꾼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개라고 보기 어렵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품꾼은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까 마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마을이 전체가 돌아가는데 뭐 중요한 결정들을 아버지가 했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마을에 이런저런 물건들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마을이 안에가 아니라 마을 밖에 사는 전문 기술자들한테 물건을 의뢰하는 거죠. 우리 마을에 뭐 이런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이걸 만들어주세요. 주문을 하면 마을 밖에서 품꾼들이 그걸 제작해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가서 기술자로 살아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돈만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인 이유도 있는데 이 둘째 같은 자식이 많진 않지만 이 마을에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문화에 마을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자식들을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나갔다가 망해서 돌아온 자식을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 보면 이 당시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캐자자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신약학자면서 중동의 선교사로 있었던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이 캐자자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1세기 유대 간습에 따르면 유대인 소년이 일컬어 캐자자,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제 더 커팅 오프라고 하며 이 의식을 하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은 그 막대 먹은 사람과 일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어내다, 잘라내다 라는 뜻인데 둘째 같은 사람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항아리 같은 걸 이제 바닥에 딱 던져서 깨뜨리면서 캐자자라고 외쳐. 그럼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막 캐자자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꺼져. 우리도 이게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누가 이제 잘못하고 돌아온 사람들한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지금 이 난리가 됐어. 네가 우리 마을을 망신시켰어 하면서 쫓아내는 것처럼 꺼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는 마을에 다시 돌아가면 이걸 이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싫은 거지. 그냥 둘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를 살게 해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요, 둘째 아들은 그저 단지 방탕한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없이 살겠다는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 없이 살겠다. 아버지의 기준 없이 살겠다.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통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둘째에게 보이는 문제는 단순히 이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 어떤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 나서는 어떤 한 사람의 자유의 문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권의 문제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하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 근데 이건 누가복음 15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뱀이 하와한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이런 말 하고, 또 뱀이 너 그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이런 말 하죠. 이 말들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네가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이 정해준 선과 악 말고 네가 결정해. 하나님 없이도 네 인생은 잘 굴러갈 거야.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단지 어떤 규칙 하나를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존재가 된 거죠. 불순종은 단순히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어떤 자유를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워 숨는 존재가 돼요. 서로를 탓하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의 인생도 그렇죠. 아버지에게서 떠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 결국 굶주리는 사람, 고용되지 못하는 사람, 부정한 돼지와 함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성경이 계속 일관되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의 길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굳이 집을 나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감사해요. 근데 이 선택은 제 인생이에요. 이렇게 선택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 책임질 거예요. 이 관계, 이 문제, 이 계획은 제가 판단할게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당신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겉으로 보면 이건 그냥 어떤 한 개인의 선택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더 깊이 보게 하죠. 이건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는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빼고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운영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또 다른 것에 매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제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린 또 한 아들, 첫째 아들에 대해 말씀하세요. 다시 12절에 보세요. 뒤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째도 이미 유산을 받았어요. 사실 첫째도 둘째랑 똑같아요. 첫째도 아버지를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는 것 뿐이에요. 다만 둘째처럼 아버지에게 이런 버릇없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대신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동조한 거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둘째 놈보다 더 착한 놈 되고 그 재산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앞에서 아까 유산을 받을 때 첫째가 다른 아들에 비해 2배 더 받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첫째가 집안과 동생, 이 마을을 보살피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원래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럼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거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라고 했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어요. 거기다가 둘째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막 온 마을 사람들이 송아지를 잡고 막 파티를 엽니다. 그러다가 이제 밭에 돌아온 첫째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요?
아버지가 내 재산을 함부로 썼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그냥 살찐 송아지라고 말하는데 이걸 그리스어로 보면 살찐 그 송아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는요, 둘째가 돌아오면 잡으려고 미리 골라놓은 송아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송아지라고 뜻이에요. 근데 그게 3분의 1은 떼줬으니까 남아있던 3분의 2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사실 그 결정권은 아직은 아버지한테 있어요. 하지만 첫째는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재산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합니다. 또 보세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기뻐하지만 첫째만 분노하고 있어요. 30절에서 아버지한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이 아들을 좀 더 또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요, 이 당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마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을의 잔치가 열면, 그러니까 마을의 온갖 어른들이든 막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있으면 그걸 첫째가 원래 다 대접하고, 그러니까 접대해야 됐어요. 근데 잔치가 계속되고 첫째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체면을 계속 다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첫째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무시하면서도 아버지의 재산에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째와 둘째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결국 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둘째는 불순종했고 첫째는 순종했잖아요. 근데 둘 다 아버지를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돈만 원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둘째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첫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지점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지점인 거죠. 단순히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첫째 아들은 왜 이렇게까지 분노할까요? 단순히 동생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또 첫째의 분노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지금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았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옳아. 나는 달라. 근데 아버지가 이 동생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만약 저 동생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모든 게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참아온 거, 내가 포기한 거, 내가 지켜온 모든 게 어떻게 되죠? 다 무용지물이 되죠. 그러니까 첫째는 지금 아버지를 잃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자리에 설 수 없고 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첫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심지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했거든요. 둘째와 다르게 밭에 나가서 일을 했고 아버지의 곁을 지켰거든요. 에드문드 클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첫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아들의 악행이 아니다. 첫째 아들의 빌어먹을 선행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말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마음을 원합니다. 깊은 관계를 요구해요. 첫째의 순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해요. 그러나 이 순종에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음이 복이 아니라 그냥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그러니까 주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항상 말하는 거죠. 첫째에게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책임져야 할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고 분노하는 거죠. 서운해하지 않고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서운한 마음도 들고 이런 건데, 그냥 이 첫째는 아버지와 그냥 거래 관계일 뿐이니까 그냥 분노하고 따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질 때 슬픔이 아니라 분노가 나오는 사람은 이미 그 관계를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티켈러 목사님은 이제 정리하면 이 두 아버지를 떠나는 두 아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제 알겠는가?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이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는 노골적으로 반항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말해요. 반대로 첫째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착하게 살았고 부모님 말을 잘 따랐어요. 흔히 말하는 나쁜 짓, 뭐 훔치고 때리고 술 먹고 뭐 간음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어. 늘 교회 안에 있었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째한테 더 깊고 무서운 문제가 있어요. 늘 교회 안에 살고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거나 깊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에게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근거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진 분이 되게 만드는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는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원망합니다. 이 지점에서 첫째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것 같지만 그 삶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인 거죠. 그러니까 둘째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지었고 첫째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요. 어떻게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언제 올지 알고 먼저 발견해. 그냥 맨날 어디 뭐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오늘은 오나 내일은 오나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같이 비슷한 사람이 오면 달려갔다가 또 아니면 실망해서 돌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해요. 고대 근동의 그 글들을 보면 이 당시 아버지들은 절대 달리지 않아요. 중동의 가장은 절대 다리나 무릎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늘 느긋하게 걸어다녀요.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제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뛰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캐자자 의식 때문이에요. 만일 이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캐자자 의식이 시작되죠. 그럼 아들을 쫓아낼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아버지가 끼고 있던 반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요. 그러면 캐자자 의식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또 첫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세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내가 할 거 다 했잖아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라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1절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너의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항상 나랑 함께 있었으니까 내게 다 네 거잖아. 그리고 너의 동생이 죽었다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단다.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타이르면서 따뜻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였다면 지금 내 아들 죽었다 살아 돌아왔는데 너 지금 생각에 있는 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짜증 거 타박을 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우리 함께 잔치하자. 나는 너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탕부이십니다. 팀켈러 목사님 책 이름이 탕부 하나님이죠. 그게 영어로 프로디갈 가시. 그게 영어로 그런 뜻이래요. 남김없이 베푸는, 헤프게 다 내어주는. 지나치게 사랑이 많으시고 무모할 정도로 남김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런 분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본문의 이 부분의 소제목이 뭐냐면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에요. 그럼 이 사회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이 아들들을 죽이지 않아요.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 아들들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한 10번 가까이 읽었거든요. 이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고 항상 저는 그래서 제가 그냥 첫째 아들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우리 같은 늘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첫째 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준비하면서 둘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단순히 그냥 나쁜 놈, 그냥 단순히 어떤 죄인이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어떨 때 우리는 열심을 다해 순종해요. 그러다가 지치거나 또 내가 어떤 소원하고 기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우린 또 모든 것을 내던지고 아버지에게서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한 번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지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맞았어야 될 죽음과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탕부, 이런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모든 사랑을 내어주시는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또 누가 있냐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어버린 동생을 구원할 형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날마다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동생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형이겠죠.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형은,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그러니까 먼 나라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셨습니다. 재산의 손해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 또 우리의 냉담한 마음,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아버지에게서 받아 먹을 것에만 정신 팔려있는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진정한 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돌아갑시다. 탕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